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능력의 약속이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위기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위기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소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서둘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지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그동안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빼앗긴 후에도 그 원인을 살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궤가 기럇 야림으로 돌아와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그들은 현세적 번영과 농사의 풍요와 세상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종교에 동화되어 우상 숭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안식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의 호소에 반응하여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그들에게서 일제히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영적 지도를 따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블레셋을 패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7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라.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다 모였어요. 자,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금식하면서 공동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헌신을 다짐하고 그분만 섬기기로 고백했어요. 여기 물을 붓는 것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물을 붓는 것은 회개의 퍼포먼스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퍼포먼스요.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주님 앞에 마음을 물 쏟듯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지요. 사실상 이 물과 음식은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우리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물을 붓고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히 굴복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나의 생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고백적 모습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개인과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금식 기도를 드린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금식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 것이 항상 금식 기도의 마지막 장면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이요. 자, 성경은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의 종교 형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뀝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여러
은유로 비유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몸은 많은 신체 기관과 뼈와 근육과 다양한 신경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유기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유기체. 이 유기적 조직체는 각 부분과 전체가 생명적 관계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체를 유기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럼 교회가 영적 공동체,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영적 유기체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그리고 각 개인은 성도들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영적 지체가 되지요. 이렇게 각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여러 지체가 되어 서로 생명적 관계로 연합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편만하고 사상적 조류로 형성된 이때에 이러한 시대적 조류의 영향을 받아 신앙도 공동체적인 것보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성경은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앙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이 다 중요하다는 거지.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의 사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시간을 내서 교회에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장에 크게 또 신경을 쓸 필요도 없어요. 편한 복장으로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 편리하다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온라인 예배나 개인적으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구현할 수 있을까? 교회의 원래 존재 목적인 예배와 교육, 전도와 봉사, 그리고 친교를 이룰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나 그리고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오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홀로 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나 홀로 신앙하는 것은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나 특수한 형편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에 하는 신앙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공동체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10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여기 서로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서로입니다. 서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많이 강조되는데 많이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것은 열심히 모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여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때에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위기의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위기를 통과해요. 우리도 시대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열심을 내어 함께 모여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믿음을 나누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돕고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우면서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7장 7절부터 9절에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보계통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해요. 아, 이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다가 드디어 반기를 드는구나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민족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난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때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 블레셋이 침략해 왔지만은 사실 그 배후는 사탄이지요. 개인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할 때에 사단의 방해 공작이, 다양한 형태의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특이한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에서 주변 환경에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이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영적 안목으로 신앙적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개인적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지도를 따라 모두가 함께 모여 민족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했는데 하필 그때에 블레셋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전 싸움의 전투에서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법궤까지 빼앗긴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력이 없어 블레셋을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는 형편이니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토토화시켜 버릴 것인 양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 들어올 때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번에는 블레셋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항복 사절단을 보내어 화해를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4장의 전쟁에서는 법궤에 마술적인 기대를 걸었어요. 4장의 전쟁 때에는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4장의 전쟁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했어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항복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잔꾀, 잔머리를 굴리는 대신에 선지자를 찾습니다.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군대를 소집하여 전선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회의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9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탁을 받은 사무엘은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이러한 위기의 때에 다른 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마 사무엘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도 함께 연합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모든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그들이 해야만이 이 난국을 타개하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위기의 때에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헌신을 새롭게 했을 때에 블레셋의 침입이 시작되었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느 타이밍에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 개인이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사람과 다를 바도 없이 생활하고 적당주의 신앙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블레셋으로 상징된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아가게 내버려둬요. 아무 일도 큰 어려움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그렇게 열심을 내는 순간에 사단의 다양한 형태의 방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연속하여 일어나는가? 갈등과 고민 속에 말려들 수가 있어요. 자, 이때에 우리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은 안 됩니다. 신앙의 열심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위기 앞에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시련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해요. 지도자들 중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그 다급한 상황에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려요. 백성들은 그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줄까요?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우리의 문제가 복잡할수록 시련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 대군 앞에 두려워 떨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패닉 상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았어요. 블레셋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강한 블레셋 대신에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7장 3절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면은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은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신하고 위기의 때에 그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등한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 시련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비결이고 첩경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7장 10절부터 11절에 7장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족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들었고 그 장면을 보았어요. 물을 붓고 금식하며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들을 침공에 들어왔을 때에 블레셋에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대신에 선지자를 찾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백성들이 선지자와 함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0절에 그 응답한 시점이 무엇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10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미스바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에 외형적인 상황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전쟁의 준비를 갖춘 것도 아니요, 군인들이 전선에서 지금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진영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한 것은 뭐냐?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블레셋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외형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블레셋에 의해서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간구할 때에, 울부짖을 때에 그들의 모든 시선을 블레셋 군사들에게서 블레셋 군사를 제압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가 바로 어린 양을 드릴 때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천년계를 통하여 이방의 세력을 제압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퇴각하는 그들을 추격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미 7장 3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블레셋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4장과 7장의 전투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4장에서는 패했고 처음에는 4,000명이 전사했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전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았고 그 이후에 줄곧 20여 년 동안 그들이 블레셋의 종노릇을 했는가?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서 1차 패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내세우면 이길 것이라는 주술적인 태도로 전쟁에 임했어요.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이 틈입니다. 4장 3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시선을 돌리는 대신에 법궤 자체에 시선을 돌렸고 법궤 자체를 의지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동일한 블레셋이 동일한 이스라엘의 침공에 들어왔지만 7장 3절과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회개와 더불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4장에서 패배의 장소 에베네셀이 7장에서는 승리의 장소 에베네셀이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패배하여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슬픈 기록을 남겼지만 7장에서는 승리하여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부의 무엇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권세나 세력이나 시련이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쇠가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시편 107편 13절에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외행적으로 겉으로 우선 보기에 표면상 블레셋은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은 초기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당할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소리쳤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문제와 시련이라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지 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정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이 됨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인정하고 간구하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위기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고난이 덮칠 때에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을, 그 모든 위기를,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고 해결하게 해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위기를 돌파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시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경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